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 유다의 제17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유명한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더 유명하죠. 히스기야입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무려 55년간이라는 그 유다 통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즉위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독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죽게 되죠. 살해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몬이 22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므낫세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산당과 우상 앞에 희생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극악무도한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2년 정도 그렇게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는 8살이라는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어렸을 때 성경 고사대 나갈 때 제일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죠. 7살. 그 다음에 누구죠? 요시야 8살.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8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세에 죽은 거예요. 39세에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 애굽의 제26대 왕주의 둘째 임금인 그 느고라는 사람이요. 바로 느고, 파라오 느고라는 사람이 이제 아수르 치러 올라가는데 괜히 이 요시야가 나섭니다. 왜 우리를 위협하려고 그러냐? 느고가 비켜라. 너와 싸울 필요가 없다.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근데 요시야가 맞서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시야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요시야는 생전에 어떤 왕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조 57년 만에 이제 꽤 괜찮은 왕이 나왔어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죠. 그의 나이 20살 때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막 저질러 놓았잖아요. 우상들 다 세워놓고 산당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국가의 모든 재산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전역을 다 더럽혀 놓았어요.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 다 더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우상과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을 한 6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위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시작하죠. 그의 나이 26세 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오늘 본문이죠.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성전을 수리하여라. 근데 성전을 수리하려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그냥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헌금 또는 성전 리모델링 헌금을 백성들이 좀 내도록 하여라. 문지가 좀 받도록 하여라. 은으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건축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한번 계수를 해보자. 그래서 동계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쏟게 되는 것이죠. 동계를 쏟다가 뭔가 덜컥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8절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엄청난 사건이죠. 요시야 이전에 수십 년 동안은 우상과 배교와 타락과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거짓되고 이방신대 더러운 동성애까지 유다에 막 가득했습니다. 창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읽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다 그냥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성경이라는 것, 율법책이라는 것은 성전 저 한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누가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또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책부터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잊혀졌던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빛이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빛이 비춰지고 나서 보여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부터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 성전 수리보다 더 급한 게 뭐냐? 율법책 발견하는 거야. 빛부터 비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은 율법책의 발견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걸 지금 오늘 그 요시아 시대의 요시아와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지상교회에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 그것을 살펴보면서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참 어렵고 한숨 내쉬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근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찾으리라. 할렐루야.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제위 18년 만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장되어 있었던 기간들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는 율법이 살아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문제인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므낫세 제위 기간 55년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2년 57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시야가 제위한 지 18년 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더하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힌트 드릴까요? 올해가 우리 광복 몇 주년 되죠? 75주년이죠. 그러니까 75년 동안 유다가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이에요. 돌아와서 성전 짓기까지 70년이에요. 그 70년 동안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흑의 시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무도 안 믿었다고요. 그 다음 16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나아가 일장기에다가 밑에 파란색 그려놓고 까만색으로 짝대기 이상하게 그려놓고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어르신들 밤새 수다 떨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광복의 기쁨 싹 사라졌습니다. 왜? 광복만 기다리던 사회주의자들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광복의 기쁨 딱 하루만 누렸는 거예요. 그래서 75년 동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7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유다는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오래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셈을 누가 판 거예요? 요시아가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라는 인물을 내신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가 75년 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다윗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들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들 다 찍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산당들 다 찍어버렸습니다. 유월절 행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안 돼요. 히스기야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올곧게 자라났는가? 그 주변에 좋은 스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위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살 짓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고 몸부림을 쳐보자. 우상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고 몸부림을 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도 나와보고 성경도 읽어보고요. 뭐 구국 기도도 해보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국 기도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국 기도한다고 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자리로 나온다고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소리를 다 들을 것 없어요. 조심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을 해야 돼요. 성경 안 읽던 사람도 성경 펼쳐서 읽으려고 막 다급하게 펼치기 시작해야 되고요. 소리 안 내던 사람이 기도할 때 소리도 한번 내봐야 되고요. 가정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이 가정에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몸부림 쳐봐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시대를 살려주옵소서, 종교의 자유를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그게 찾는 거예요. 찾을 때 하나님 찾도록 하시면 그 작은 표적과 타겟을 두고 두들려서 생명 걸어서 뚫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야. 빈 마음, 가난한 심령.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단번에 주시진 않죠. 이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75년 만에 율법책이 나왔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누구 하나 말씀에 관심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75년 동안 주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했다. 과연 성경 말씀대로 응한 것입니다. 천지가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끝이 나도 주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의 아무런 미래 그리고 권위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말을 못합니다. 권위가 다 무너진 거죠. 권위. 질서 무너지고 경제 바닥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신앙의 자유 위태롭죠.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어렵죠.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땅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 받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다시 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추어진 것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7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구급 기도하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절제된 자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빛나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돼요.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하고 일하면 안 돼요. 아부하는 사람들과 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보면 열왕기 시대 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왕 옆에 빛나는 왕도 없었지만 그 왕 옆에 신뢰할 만한 신하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왕 곁에 빛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자기 곁에 빛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나보다 더 빛이 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았죠. 자기 또래, 자기와 함께 자란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곁에 두었습니다. 아합 보세요. 이세벨 같은 여자 곁에 두었죠. 그리고 미가야 같은 빛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런 사람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못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달콤한 말, 사탕발림,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빛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빛이 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정직한 사람을 옆에 두고 일을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못하고 멍청한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므낫세와 아몬 같은 사람이에요. 링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슈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경쟁하는 후보였는데요. 당이 달랐죠. 링컨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도 잘했기 때문에 링컨 보고 원숭이 같다. 연설도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가 없다. 저속하다. 수준이 떨어진다.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완전히 막 그냥 별 더러운 추태를 다 보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애썼던 이 슈어드를 링컨은 국무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왜 저런 사람 세웁니까? 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좀 까칠하긴 한데 국무장관으로서는 저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거 세워야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모든 나라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만 봐도 그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링컨의 위대한 점, 당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것도 아니고요, 주눅들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살려야죠. 여러분, 나와 경쟁을 할 사람 정도 되면 그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내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내 말 한마디면 깨갱입니다. 멍청한 말입니다. 그런 말. 왜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똑똑하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기붕만 데리고 일하지 말고 그때 그 학식의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유석 조병옥 박사님 같은 분이나 아니면 백번 김구 선생 같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예요. 요즘 페미니즘이 막 난무하게 되고 이러는데, 페미니즘은 남자 대 여자 이렇게 상대합니다. 항상 대립관계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대 여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당과 야당이지 여당 대 야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시기하고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집권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을 보십시오. 그의 곁에 빛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시아가 자기 힘만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도 신복에게 죽고 할아버지도 살해당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손에 주물러 지는 사람을 뽑는다. 내 말이면 무조건 충성한다.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 뭐 누가 말했지만 어용 정치인, 어용 언론, 어용 시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용 국민. 어용이 뭡니까? 어용. 한마디로 말해서 아부 이제 언론 이런 거예요. 어용 언론은 아부 언론, 비비기 언론, 맹목적인 충성 언론. 옳고 그름 없어요. 그런 어용 정치인들, 어용 언론들만 곁에 두었다는 것이죠. 송사리 때 같은 자들만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요시아 곁에 대제사장 힐기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 사방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이제서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시대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인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골치 아프다 그거 보면 재활용함에 넣어버려라. 이랬으면은 개혁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리고 이 힐기야가 사반 불러가지고 이거 요시아 왕이 갖다 드려서 한번 읽어드려라 했을 때 이 사반이 뭐 그런 걸 또 갖다 주면 지금 종교 개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골치 아프면 지금 왕이 지금 쉴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이거 발견하게 되면 지금 뒤집어집니다. 그냥 태워버립시다. 이래버렸으면은 개혁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들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담력 있는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요시아의 스승들이었죠. 그러니까 빛나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빛이 나는 사람, 격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개혁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일단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시달렸다는 것이죠. 아수르뿐만 아니라 뭐 애굽도 있었고 뭐 암몬족 속들도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이 시기에 유다를 침공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물론 이런 강대국에게 둘러싸이고 이렇게 위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모든 상황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언제 이 나라, 이 작은 나라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경량하심을 받아서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자. 왜? 그렇게 되려면은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죠. 그때 요시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범죄를 깨달은 거예요. 예측은 했는데 예상은 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절 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다는 몽학 선생님이나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게 만드는 거. 그 깨달은 즉시 어떻게 했냐. 14절 말씀에 hil기야를 비롯한 신복들이 여선지 훌다를 찾아갑니다. 여선지라고 그 당시에 여선지였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여선지 훌다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6절에 훌다가 대답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요시야가 그 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듣고 옷을 찢었어요. 어찌할 거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겸비했으니까 내가 나라를 살려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망한다. 요시야가 가슴을 찢었지만 나라는 망한다. 이 진노를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정결케 하고 헌신했습니다마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18절 이하에 요시야에게 작은 보상을 주시죠.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너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가 죽는 즉시 유다의 심판은 시작되리라. 개인적인 위로는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우상을 부수고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켰다는 건 주일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는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국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요, 안 돼요. 울어도 못 해요. 회개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뉘우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슬퍼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안 내던 11조 다시 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하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 이미 바벨론은 유다 침공을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후일에 10년 동안 유다를 3번이나 때려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할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이런 결말이 다 있나? 오늘 설교 결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구약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에 그 말씀을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고 결국에는 진노를 받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냐?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예고해 주시는 거, 예언해 주신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아비의 마음 자녀에게는 세례 요한도 포함되지만 그가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히스기야나 아사나 요시아와 같이 훌륭한 왕이 나와서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그들의 열심과 종교심만으로, 겸비함만으로는 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지죄 때문에 죽는데 그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입김만 부르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아름다움이 만족이 안 돼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온전히 다 담당할 그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은 때가 참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가 담당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신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내가 예수를 보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내가 양자 삼는 축복을 내려주겠다. 구원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와 이스라엘의 역사 본문의 요시아가 가슴을 찢어도 안 되었던 구원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실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약의 짐승들과 왕들의 개혁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견딘다 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와 그것을 견뎌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견뎌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참으로 답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패배에 억눌려져 있었고 근데 그 들어온 복음이 이 나라의 절망과 저주를 다 담당한 것입니다. 이 어두운 나라를 이름은 좋죠. 뭐 아침의 나라라 그러대요. 조선이라. 진짜 조선 되겠어요? 조선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꽃피 그러니까 꽃피는 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아침에 나라에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뜨면 조선이니까 고울선이 피어요. 고운 게 뭐예요? 꽃보다 고운 게 있어요? 해가 뜨면 빛이 비춰지면 꽃이 피어요. 꽃피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그죠?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빛이 비춰지면 꽃이 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조선에 꽃이 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이 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암울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요? 해야죠.
근데 무슨 힘으로 기도 많이 해요? 목소리만 높인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교회로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고통과 아픔과 죄를 담당했듯이 시대의 진노와 시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을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으신 하나님은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은 시대와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 자식들 신앙교육 잘 못 시키셨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지금 저질러 놓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픔들 하나님 빨리 물려주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진주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되거나 단번에 지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교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내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 신앙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서부교회가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지상교회와 우리 대구 서부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함께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당하십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견뎌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며 기대하며 꿈꾸며 그렇게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새성전 건축이라는 꽃을 피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오늘도 그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시 동안도 잊어버리지 말고 찰나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보여주심으로 능력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488장. 이 몸에서 먹문과 오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매달려 주